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나라가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어제 우리는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고 르호보암과 유다는 군인들을 모집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이때 르호보암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성읍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주를 찾는 자들이 북쪽에서 이스라엘에서 내려와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자손들이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습니다. 순종할 때 형통하는 축복이 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뜻,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라. 나라를 회복하여, 그러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회복시켜서 르호보암에게 과거 솔로몬 때나 다윗 때처럼 한 왕국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선지자였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핵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주십니다.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주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이 내게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다. 자, 어제 우리는 10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올라가지 않고 형제와 싸우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제 좀 있으면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라는 말,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형제와 싸우지 말라, 너희는 형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제끼리 싸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끼리 함께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번 명절이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형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형제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간단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됩니다. 모든 형제가 서로 섬기려고 할 때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르호보암과 모든 유다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를 봅시다. 첫 번째,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거기 좋습니다. 성읍들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야와 벳술과 소고와 아들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이렇게 르호보암이 성읍들을 요새화합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성읍들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블레셋 진영과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 그쪽을 향하여서 이들이 유다가 견고하게 했다. 그리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성읍마다 지휘관들을 두었습니다.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성읍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성읍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을 세우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고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하나님은 순종한 이후의 성읍들이 견고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국방력이 강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또 13절부터 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럼 온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가 아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말합니다. 자,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거기 좋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주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남쪽 유다 왕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북쪽에 왕인 여로보암에게서 떠나고 이들이 그곳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14절은 말해줍니다. 레위 사람들이 동그라미칩니다.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 말은 르호보암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왕과 아들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해임시켰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이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해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자기들이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옛날 있었던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해임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악행 때문에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6절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럼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10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빼놓고 10지파의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줄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호와를 찾는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내려왔다, 예루살렘에. 왜?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여기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7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비가 안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들이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준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쳐준다, 회복시켜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자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줄칩니다. 3년 동안 이들이 계속 내려와서 유다 나라를 도와가지고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표준 세번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였다. 우리말 성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하게 했는데,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이다. 이 나라 유다가 아주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지키려고 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유다 나라가 여러분 강성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나라가 강건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겸손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으며 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드리며 예배하며 살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강성한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교회.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겸손히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러한 축복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교회, 정말 말씀 보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와 양육하는 교회가 될 때, 그리고 성도끼리 모여서 늘 교제하는 교회가 될 때, 이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을 봅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므의 딸 마할라를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아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하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윗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하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하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다. 일찍 후계자를 결정합니다.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하여서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였다. 성읍에 흩어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18절 말씀부터 23절은 르호보암의 가족이 번성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이후에 번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올라가 말라, 돌아가라.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르호보암과 남쪽 유다는 순종했습니다. 그때 성읍들이 견고해지고 주를 찾는 자들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자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형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기에 입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평탄한 길, 형통한 삶을 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켰습니다. 떠나갑니다. 우리는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유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합니다. 자, 공부를 즐거워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이유는 삶에 적용하려고. 그러한 자들에게 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제 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좀 살아갑시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좀 외우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역대하 7장 17절 18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에서 행하기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하리라. 네 왕권을, 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그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후대가 잘 되는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형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르호보암을 돌아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우리도 체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을 때 내가 얻었던 축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신학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모습을 계속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앞으로도 제가 주를 위해 살 때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저한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볼 것은 레위지파 사람들, 자하당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북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경건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정말 저 북녘 땅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남북의 분단 전에 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남한이 영적으로 견고해졌습니다.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통합 측에도 가장 큰 교회를 했던 한경직 목사님, 또한 합동 측에도 가장 큰 합동 측에서 목회를 했던 우리가 김창인 목사님, 다 이북에서 신울주의에서 사역하다가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강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많은 인원이 되지는 않지만 모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강성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이 민족 속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꼭 하나님 편, 진리 편에 서서 오늘도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견고한 성읍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나라가 강성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또한 왕국이, 자손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는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통하는 축복을 누렸사오니 주여,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순종해서
형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 북쪽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해임해 버리자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남쪽 유다로 내려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강성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강성해지고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아 주셔서 섬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의 나팔수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곳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 주일 동안 베풀어 주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